주님 알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기도의 단을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쌓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성취가 치료되고 난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받고 주의 말씀을 새기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와 생활하는 세상 가운데 있어도 늘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은 말씀 학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농작물이 자라나고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본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금융권의 빚을 져도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터인데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정말 요만큼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빚을 다 못 갚았으니 아 그래 계속 빚 갚아라. 갚아도 아직은 너희 빚쟁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비 피할 곳이 없어서, 눈보라 피할 곳이 없어서, 추운 날씨를 피할 곳이 없어서 이 점에 나와서 숨어 있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심심하니까 6일 동안 자신의 일을 하다가 하고 나와서 모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즐기고 놀으라고 표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나라는 멸망했나 보다, 우리는 방비를 잘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들도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든 집들이 불태워지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에서 사용됐던 소중한 기물들도 다 뺏겨서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그러한 성물들이 어디 갔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으로 다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치욕이요 모욕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이 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벌을 받음으로 멸망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해보니 그래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런 회복의 은혜도 생각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도 안 되는데 너희가 벌을 받겠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너희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겠지만 기한이 차면, 내가 정하는 기한이 차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나의 원래 근본적인 마음은 너희를 벌 주고 또 못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이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근본적인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평안하고 잘 살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징계를 받을 때 왜 나만 때리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연단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그 솔로몬 성전, 아름다운 성전과 자유스러운 예배가 있었어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잃고 나니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다윗이 모든 좋은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열심히 지어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누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가로막기나 했습니까? 아니면 잡아가서 핍박했습니까? 뭐 어떤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을 때 자유스럽게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성전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잘 지어놨었는데,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전과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어놓은 것이니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이 나라에 살고 있으니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리지. 저도 북한에 안 가봤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예배드리기 힘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누가 잠깐 어디 가시오? 교회 갑니다. 이 사람이 따라오시오. 누가 잡아갑니까? 말도 안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차 운전해서 나올 때 누가 길을 가로막습니까? 검문을 합니까? 어디 가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추우면 힌 나오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야 하는데, 우리 6일 동안에 주님 못 본 척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 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성 들여서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신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6일 동안에 살아갈 때에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환경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등하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아예 내버려 두신답니다. 어떻게 살든 말든. 오히려 징계하시고 좀 힘들게 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요, 가장 큰 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서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무너뜨리고 가져간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읽고서는 그랬구나,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하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바벨론의 상황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애굽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자기들 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오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못 나왔습니다. 왕이 못 나가게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예정하신 바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짐을 싸가지고 극적으로 탈출했는데 탈출해서 나올 때도 어땠습니까? 그 광야를 갈 때에도 나오자마자 바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 위 시작 때부터 위기가 다가와서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았습니다. 가까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나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고생하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라는 왕, 이방 사람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지?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깜짝 놀라서 당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야 너희 돌려보내랬다. 그리고 너희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라. 네 나라로 돌아가라. 막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가는 동안에 이들이 무슨 군사가 쫓아왔더라, 무슨 큰 위기를 만났더라, 아니면 다른 민족이 이들을 괴롭히고 쳐들어왔더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나올 때도 수월하게 왕이 야 너희 빨리 나가라, 짐 싸서 나가라. 그리고 빈손으로 안 보냈습니다. 애굽에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 못 나가게 막았느냐? 그리고 왜 억압을 했느냐? 우리 애굽 백성들을 해할까봐, 우리 애굽 백성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고레스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백성들 보고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은근패물 다 내서 쟤들 도와줘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전의 기물들까지 남김없이 다 돌려주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넘치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러한 삶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를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악의 올무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기도 힘든 그러한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한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어진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올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지대를 놨습니다.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저항과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물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또 마음에 괴로움을 갖다 주고
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의 달콤함을 보여줘서 야, 너는 저 길로 가야지, 교회는 따분하고 지루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의 시간 즐기면서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라. 기도하지 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걸 물리치고 이겨내고 성전을 지었어야 되는데 성전 안 지으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 짓는 일과 농사 짓는 일 등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며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꾸미기에 바빴던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결핍과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의를 내팽개쳐버리고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 삶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집도 열심히 자기 집 짓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했는데 다가온 것은 무엇이냐? 결핍과 가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다가와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적인 관념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던가 많이 먹었는데 에너지가 생기지 않던가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재물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근처의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지고 쫓아내면 쫓김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제사드리고 했더니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험난한 환경 가운데 물도 없고 그 당시 그 땅에 기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비도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종을 10개만 심었는데 100가마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어레인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를 하나 바빠서 2개밖에 못 뿌렸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야, 네 거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종을 2개밖에 못 뿌렸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채워주셔도 2개의 모종 분량의 것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냥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산 곳에 자연재해까지 잇따랐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고 설상가상으로 해충과 우박으로 인해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거둔 조금 있는 것까지 우박으로 인해서 해충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학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말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게을리 했더니 내 것만 먼저 챙겼더니 20고루 곡식 더미를 내가 분명히 쌓았는데 10고루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틀에 50고루를 넣었는데
20%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내일을 해도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야만 당해봐라 못된 놈들, 이러한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서 온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주님 세워놓으신 교회를 등한시했구나.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 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11조,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성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자기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것 중에서 띄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손을 벌벌 들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면 못 사는데.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입은 옷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청지기. 내 주인의 신앙이 아니라 청지기의 신앙.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입은 옷도 마찬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나에게 잠시 맡겨주셔서 내가 잠시 맡아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힘들고 어색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 미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생각이 우리 한국에서 난 사람들하고 달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헌금을 드리기를 불편한다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건 더더군다나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세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밖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기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신앙이 생겨난 종족입니다. 미국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맨소레당 의료션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 실패 어려움 속에서도 뭐를 계속했느냐? 11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로 몇 불 안 되는 돈 잡히는 것까지 내 수입이 아닌데도 다 11조 꼬박꼬박.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 3년 만에 맨소레당 회사를 창립해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철저하게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이 10의 2조, 3조 더 나아가서 10의 9조까지 드리면서 열심히 선교와 구제 사업에 힘썼습니다. 지금 맨소레당 150여 개국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소레당 이 회사가 화장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펠러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사업 수단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11조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슨 문화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부모 혼자 나서서 자신의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의 11조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11조 그리고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받은 것들을 다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청지기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서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달란트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분리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받은 달란트 내 거인데 하고서는 쫙 끼고서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디 내놔봐라. 아 이거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잘 사용하던 거 그거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나와서 슬피우며 일을 가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꾸미기에 급급했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 건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는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더 내가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정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 가운데 내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또는 연약함도 드러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보배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임재하신 교회까지도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죄를 무조건 용납하고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개개인은 자신의 불의나 연약함이 없는지 돌아보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점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고 견고히 세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제일주의, 교회 우선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늦게나마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평강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있을 때 황폐했던 삶에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성전 짓기를 멈추고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버려버리고 내 삶 먼저 챙겼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 열심히 했더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더냐?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혔더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더냐? 어떻더냐? 창고에 너희가 쌓아놓은 것들이 어디 남았더냐? 확인해봐라. 열심히 했더니 내 것을 챙겼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라. 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윤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우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우선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데스다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백성들로서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까지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낌없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신앙,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에게 맡기신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